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 성경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졸업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럴 때 매우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가,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큰 그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또 때로는 분기로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졸업식과 같이 인생에 특별한 어떤 변화들, 또 새로운 출발들, 이런 부분들이 될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원어와 히브리적인 이 사고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 한 13장 정도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저는 또 설교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이 있었어요. 네, 뭐 크게는 뭐 4-5가지 정도에서 많게는 100여 가지가 넘을 만큼 요한계시록 해석에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성경 해석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에 가까운 부분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에 대한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66번째 책이지만 나머지 65권과 공통된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잘못된 해석을 할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준이 될 몇 가지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은 사이비거나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고, 요한계시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정통 교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저도 어릴 때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었으면 이제 1장, 2장, 3장 7교회 정도 얘기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 관점을 갖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설교하는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그것을 놔버리니까 그걸 누가 주워가지고 장난질을 하냐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많은 이런 그 원래의 그 의미가 있는데 왜곡시킨.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요한계시록 하다가 중간에 이제 13장까지 하고 잠깐 중간에 지금 성경과 돈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토다 묵상집이 나오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묵상집이 나오고 제가 또 설교를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유명 목사는 이 청부론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릴 거 있으면 마음껏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청부론입니다. 또 하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한 분은 청빈론을 주장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크리스찬들은 부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청빈론이죠. 네. 주로 이제 수도원적인 이런 접근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작년에 나온 그 부분인데 고신대 신대원 교수인 분이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면서 청부론도 청빈론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 그리고 청빈한 성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앞에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뭐 그 전에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 부분들은 제가 2월 달부터 2월 3월이 지금 성경과 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에 뭐 세 가지 다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봐야지, 수관이도 목사님 보고, 딴짓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뭐 5년씩 10년씩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혼돈스러워요. 근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그 원래 기록될 당시의 의미로, 성경은 지금 21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짧게는 2000년 전에, 길게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배경은 어디입니까? 배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저자들도 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기록된 거면 원래 그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뭐 어떤 베리칩이 어떠고 뭐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월 26일 옛날에 92년 다미 선교회 그거 할 때 그때 뭐 얘기했냐면 바코드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뭐 얘기했냐면 크레딧 카드 얘기했어요. 크레딧 카드나 바코드를 받으면 이거 짐승의 표라 그랬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야? 베리칩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래의 그 의미 1세기 당시에, 그리고 그 배경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가까이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것이 똑같아요. 돈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얘기하겠지. 그런데 이게 주류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과 돈에 있어서 관점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가 이 원어를 살피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가. 파편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얘기했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이 복이 물질적인 거였다면 신약에서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거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에게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복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주 화로운 별장에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복이 어떤 의미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경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 원어의 바라크란 복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가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를. 그런데 이 원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이제 복이라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거기에 7가지 복이 나와요. 7가지 복이. 이 복은 이 바라크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복이에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거기는 물질적인 복도 있거든요. 또 7가지 중에. 그래서 이 바라크 세 가지 위에 7가지 복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청부론, 청빈론, 문을 좀 그냥 닫아 주실래? 청부론, 청빈론 이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2가지 다 틀렸다 이러면서 또 그거 해가지고 또 막 싸워. 여러분, 복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질 않아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그러하듯이 성경에서 여러분 세 가지 바라크의 의미, 복의 의미가 세 가지이듯이 그것은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인생. 세상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떼돈을 벌고 연봉이 뭐 매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복 받은 사람이다. 자식 농사 성공했네. 목사들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아서 그 자식이, 그럼 지옥 가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말씀에.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런 사람? 이 바라크라는 이 세 가지 의미 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7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7가지가 많아도 명예도 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뭐. 그래서 이름 있잖아요. 이름. 저도 목사님 이름이 권창규인데 이 창자가 발걸창이에요. 발걸창. 그리고 홀규. 왕이 쓰는 홀 있잖아요. 홀. 그 홀이에요. 밝게 빛나면서 왕족의 기운이 있으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죠. 생각도 하고 한국인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바라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면 부자의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7가지를 무시해서도 안 돼. 청빈론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다 크리스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청빈하게 중들처럼 살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르다.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못 가지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요즘 워낙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목사고 신학자고 선교사고 1차적으로 다 믿을 수가 없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해야지.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휩쓸려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그 세 분들 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들이요. 저는 매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근데 여러분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히브리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단어를 제대로 사전에서 찾기만 해도 확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라도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예를 들면 우리가 참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잘났다 긍정적인 표현이잖아. 근데 이게 좀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경이 있어야지 그 문장과 그 단어가 의미가 살아나듯이 이 바라크라는, 아니면 성경의 모든 단어는 어디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500년 전 그 시대에 쓰던 단어를 이 시대에 시간이 흐르면서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있죠. 300년, 50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일 가까이 쓴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전에 이걸 썼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갖는 사고,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원어의 의미와 그 조상들의 이 사고를 모르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와요. 아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쓰이냐면 신용이라는 단어로 써요. 신용 사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신용이 있다.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 뭘 따라 빌려주면 신용 따라 빌려주죠. 신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신용을 측정합니까?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나한테 돈을 2억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까지 해서 2억 갚을 수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이 신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서 대출이 지금 많아. 그 사람이 돈을 또 빌리고 싶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 안 빌려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망하면 빌려주는 은행이 돈을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신용은 말이 있지 않아요. 뭐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신용도라는 것 자체가. 그때 쓰는 단어가 아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러면은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가 따라야 돼?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따라야 돼. 그래서 그 나무를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셨죠? 초대교회 지도자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하잖아요. 나는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했어요. 사인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 바람을 펴. 그러면 그 사인하고 서약한 걸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저는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교육을 하는데, 성경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요, 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가지고 교단도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랬어요. 전혀 싸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믿는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없이 행위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근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분리시켰다고, 분리.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뭐 오직 믿음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감리교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되냐? 행위를 강조했어. 행동을. 이게 나눌 거냐 말이야. 나누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산상순에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도 얘기하고. 그런데 뭘로 보니까, 자기가 갖는 관점으로 신학으로 이걸 보니까, 청부론으로 성경을 보니까 청부론처럼 보여. 청빈론처럼 보니까 청빈론으로 보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혼란은 더 많아질 것이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귀 기울여서도 안 돼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졸업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부활체가 될 때까지 완전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덜 충만했다가 성령이 완전히 바닥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흑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야. 이게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원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졸업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그리고 학년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클래스로 움직이고, 그죠? 유치학생이 이제 초등으로 가고,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전보다 7살 때보다 8살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더 맺어져야 돼요. 사랑이. 우리는 뭐만 보냐? 성경만 본다. 성경만.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봐. 우리 대구는 일찍 우리 성취도 평가했지만, 용인은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제 테스트하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결과가 왔어요. 성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성적은 어떠냐 말이지. 사랑이 얼마나 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희락,
기쁨이 항상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게 완벽한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제보다 더 낫고 1년 전보다 낫고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전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가는 데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더 깊이, 더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지난 클래스보다 더 오래 참는 게 요구될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영어로는 kindness라 그러죠. 친절하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말이죠.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선생님께 또 충성하고 부모님께 충성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 절제,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요즘 중독이 넘치는 시대죠.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까지. 원격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 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만 하면 뭐해?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는데, 중독. 이걸 극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극복할 수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구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뭐를 하는 것도 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와 같아요.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다 생각합시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정이 브레이크 없는 속도로 달릴 거예요. 내리막길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 타락하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가 그 자리에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계속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똑바로 앉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다고 사람이 성숙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10대인데도 성숙한 사람이 있더라고.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도 때로는 제가 이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인격을 넘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또 능력이에요. 요즘 인성 때문에 배구계에서 갖가지 막 난리죠. 네. 인성, 좋은 인성 갖는 거. 뭐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 게 안 된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왕따시키고, 애들을 괴롭히는 거, 학폭이 얼마나 일말화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력이 있고 잘 나가서 여러분, 그거는 거짓된 성공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말도 있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것,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잉에 관심이 있지 듀잉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무엇을 행하는지의 초점은 2차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어떤 존재가 되면 듀잉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뭐 수능이나 뭐 성적을 어떻게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수능 성적 만점 맞았어. 근데 인생이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이야. 자기만 알아. 부모도 몰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우리가 다 이해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최고의 부자라도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기만 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 그랬죠.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재학생들, 하나님 앞에 우리 유니스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졸업에 있기까지 우리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제가 이어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특별히 졸업생들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오늘 총 7명이 졸업을 하는데 1명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모두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8가지 하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1세기 우리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으로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이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거짓 지도자에 의해서 휘둘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더 그런 일에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교육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은 자식입니다. 어미의 영광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잠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교육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남겼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졸업하는 이 과정까지, 과정마다 또 다 다르지만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수고하시고 애쓴 그 모든 것들,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자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과 씨름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제가 접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눈물과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가서도 우리 특별히 부모대학 1학기, 2학기 과정에서 다루었던 것을, 그것은 고등학생이 되든 어디 됐든 대학생이 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육아하고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그리고 또 말씀이 혼탁하여서 심지어 교회마저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오직 우리에게 이 66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졸업생들이 정말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축하하며 모든 것들 기쁨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애쓴 부모와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